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아버지의 뜻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얘기한 다음에 16절에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반복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을 설명하고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5절을 중복 설명하면서 멸망하지 않고를 넣었을까? 왜 멸망하지 않고라는 단어를 문구를 넣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메아폴림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멸망하다의 헬라어는 아폴림인데 잃어버리다, 버리다, 상실하다, 죽다 뭐 이런 뜻입니다. 멸망하지 않고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not to perish라고 하는데 메아폴리메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요한에 보면 이 메아폴리메 신학이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6장에도 있고 요한 6장 12절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남은 조각들을 어떻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모아라. 버리는 것이 없게 모아라. 버리는 것이 없게라는 말이 바로 메아폴리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모아라. 이 말씀의 뜻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6장 39,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들 중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하고 좌절할 때 벌써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뜻인데 이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보면 메아폴림이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도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확실하게 하나도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메아폴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빼앗지 못하리라.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때문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또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인생살이의 모든 어려움과 기쁨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특히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죽음, 상실, 아픔, 실직, 외로움, 이런 모든 것에 따른 현실의 좌절된 삶에 내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좌절된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미래에, 내 인생에 투영되어 있을까요? 제럴드 시처 박사라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그가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6가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미래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시처 박사님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된다. 먼저 이렇게 됩니다. 제럴드 시처 박사님은 인생의 첫 20년을 지내면서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고 그렇게 확실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것이, 미래의 의사가 되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의 호프대학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막상 가보니까 그 대학은 이과대학이 없고 교양대학, 그 다음에 문과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대학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을 다니면서 문학을 공부하는데 문학 시간에 한 장문 그 시간에 너무나 과제가 많아서 제럴드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문 교수가 하는 말이 제럴드,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장문하는 데 충실해야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의사가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40이 되도록 책을 쓰리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자기가 5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돌아보면서 그때 그 문장, 그 문학, 장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지난 49년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의 유형이 보인다.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나는 내가 취해야 할 길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뭔가 그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다른 뭔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이민온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는 뭐가 될 거야. 이것이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내 운명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과 그 예측대로 우리의 이민살이가 되지 않은 것이 많은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 걸음걸음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 아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내 삶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자체에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거나이다 하면서 그는 후자로 결론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선교를 합니다. 저에게도 미래를 예측하고 환상으로 본 어떤 꿈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신학대학원을 올라가면서 그 원독바지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꿈에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원독을 올라가면서 나는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박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박사의 띠가 달린 그런 가운을 입고 많은 교인들과 함께 이제 그 사진을 찍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거 보니까 나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신학교 그 대학원에 올라가면서 그런 그 꿈을 펼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교육전도사로 안양에서 한 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되었죠. 근데 학생들 중에 한 명이 그때 그 지하 기도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때입니다. 오래전에. 근데 한 학생이 막 달려오더니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지금 지하실에 은정이라는 애가 중학생인데 막 마루바닥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하면서 많이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그 여학생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로서 한 교회 목사 사모로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막 마룻바닥에서 뒹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붙들어가지고 얘야 은정아 절제도 은사다 하면서 안돈시켰어요. 그때 얘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더니 전도사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가 보이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얀 빌딩 교회에 박사 가운을 입고 교인들하고 사진 찍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저건 내 꿈인데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내가 꾼 환상하고 얘가 본 환상하고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냐? 근데 너 알았으니까 절제해라.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안돈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어디로 갔냐면 깡촌으로 갔습니다. 40년 역사에 목사만, 전도사만 27번째 바뀐 목사는 있어 본 적이 없고 제가 27번째 전도사였어요. 그만큼 열악한 가평의 한 산골짜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거기서 서울 사람이 농사도 해본 일이 없는 서울 사람이 그 농촌 사람들하고 같이 보내기도 하고 또 땅 2마디기를 빌려서 농사도 지으면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낮추셨어요. 그리고 10년 만 38살에 LA 동부 신학교로 유학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 수첩에 나는 졸업한 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리라 하는 그걸 수첩에 썼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미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38살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PhD는 못하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바로 그 신학교 교회 그 건물이 하얀색 빌딩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 목회 역사상 가장 적은 교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를 낮추시고 한 번 똑같은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내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에 개척 멤버들 몇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 목회 역사상 가장 적은 사람들 20명 교인들 중에 몇 사람하고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예상하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렇다고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맞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고난의 때나 기쁨의 때나 또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과거를 돌아보아 현재 일을 충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럴드 시저 박사님은 성경 말씀 중에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리라. 현재 나의 이 상태에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청소년 연합 행사를 마치고 갑자기 이가 아파서 일주일간 참다가 응급으로 치과에 달려가서 이를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응급실에
가서 1박 2일을 지내고 왔습니다. 가슴 부분이 아파서. 나중에 보니까 폐렴에다가 위염이 이제 겹쳐가지고 심장병과 같은 증상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곰곰이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소셜 연구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은퇴를 하면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 가자, 좀 쉬자, 그러는데 저도 이제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좀 돌아다니고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 앞으로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한 10년간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너는 지금 선교하고 있는 산루이스에 거기에 후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 위해서 학교 선교, 애프터 스쿨을 해라 하는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마지막 10년 동안의 일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꾸 75세의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향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의 새로운 노년의 삶을 시작했다. 모세는 80세에 불렀다, 갈렙은 85세에 불렀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이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도 점점 빠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30년 되면, 앞으로 4년 후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는 민족의 여자들이 90세에 산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는 오래 사는 여성이 어디 여성이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여성이 4년 후면은 평균 수명이 90세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70세 노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움직였어요. 더 큰 꿈을 꾸고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86세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70 가까운데, 내년이 70인데 앞으로 15년은 그냥 평균 수명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 1년 안식년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한 1년 쉬고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본래 자리를 또 찾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이 상태에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 삶에 투영되어 있을까요? 내 현실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특히 고난과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수용하게 된다. 제럴드 실저 박사님은 아내 린다를 만나면서 천생연분이야. 처음엔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그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저가 너무너무 이상적인 가정이야 하고, 너무 다복하구나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돌파해서 자신이 가족이 탄 미니밴을 쳤습니다. 그 사고로 그는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또 딸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가? 평생의 상처를, 엄마 잃은 상처를, 가족 잃은 상처를 하는 이 세 아이들의 편부로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은 혹 내게 뭔가 아주 다른 것을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면서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삶과 죽음이 모두 있다는 것. 우리가 고통도 살고 행복도 사는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 때, 그리고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내야 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나오미는 누가 됐습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할머니.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낳게 되고, 또 이 나오미를 통해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이르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계보에까지 이르는 그런 나오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 지역에 에스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선교사님은 요즘에 우리 선교 지역에 세 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되고, 한 분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명철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에스더 선교사님. 세 분이 선교를 하는데 제일 넓게 선교하시는 분은 우리 김명철 선교사님. 또 제일 크게 선교하시는 분은 에스더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아주 선교를 자꾸 물려줘가지고 작게 해요. 딴 사람한테 자꾸 물려줘서 작게 하는데, 그분이 야곱의 우물 선교회, 야곱의 우물 선교회라고 이렇게 선교센터를 지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소식을 했는데, 여기가 쓰레기장 바로 옆에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 아이들과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합니다. 감옥 선교도 하고요, 청소년 감옥 선교도 하고, 장화 선교도 하고, 1:1 제자 훈련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 선교사님이 여기서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이제까지 선교를 해왔습니다. 제 아들은 마약에 빠져서 정신질환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제 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 상처와 이 아픔을 딛고 이걸 가지고 나와 같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가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바로 지난주에 딸을 잃었더라도 이렇게 개소식을 하면서 활발하게 선교하는 에스더 선교사님을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 선교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일 저희가 만나서 산루이스 선교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논의해보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을 당할 때 아버지의 뜻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죽음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에서 미래를 향하여 내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실 속에서도 어떠한 죽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분이 2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저기 가사는 저기 있죠. 주님의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도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